그래서 25절 조금 깁니다. 또한 봅시다. 이사야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적의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함께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방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모든 것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볼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돌자리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다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서쪽에서 세례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을 것이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에 온 천개의 가시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진례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례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린 모든 산에도 진리와 가시가 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손을 풀어 놓으며 양이 파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수르 제국이 한참 강성해질 때,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하면은 알기도 쉽죠. 그래서 아수르가 한참 강성해질 무렵에 이 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이 아수르 쪽으로 붙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친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정치적인 현상을 타파하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평소에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이스라엘은 자기네 바로 북쪽에 있는 지방 여기에 이 북왕국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남왕국 유다, 이 아하스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고왕이고 이제 이렇게 남북한에 나눠져 있거든. 이쪽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은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저 위에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왕 르신이 손을 잡고서 남쪽 나라 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와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랑 손을 잡아요? 아수르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 아하스 왕은 처음에는 간신히 이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지만은 또 2차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자기 생각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써서 한번 이 난국을 타개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쭉 전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전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전쟁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단지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를 위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 걸쳐서 택하신 백성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메시아,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로 도움이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세상.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김홍 집사님, 내일부터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목동의 그 테니스 코트, 동화 테니스 코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따님이 막 예배 시간에 계속 울더라. 이 마스크 위로 눈물이 계속 떨어져. 나는 눈이 안 좋네. 처음에 이런 생각, 제 사람이 자세히 봤어요. 계속 울더라. 왜 그러냐? 이 딸만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랍니다. 딸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집사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아빠는 맨날 테니스 코트 운영하면서 술 마시고 이러니까 막 딸이 가슴에 엄청 부담이 됐는데, 목사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너무 감동해가지고 감사해서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이런데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예배 드리는데도 목사님이 가니까 밑에 보니까 내가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려는데 따님이 내 옆에 오더니만, 목사님 지금 내려가면 야단도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야단이 아니라도 괜찮다. 뭔지 대충 내가 감을 잡았거든. 딱 내려가니까 고사질내라고 차는 각자이 나. 이 딸아이가 그놈은 상상도 못하잖아. 그 젊은 애가, 예쁘장한 애가 그걸로 수용을 못해. 괜찮다. 내가 옛날 행사 절에 다니는데 그러면 다 그냥 얻는 거야. 근데 목사님 와서 도와주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3곡이나 불러. 아니 4곡이나 불렀잖아. 막 부르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이런 곳에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사는 곳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 보는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질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 16강이 진출 못할 거라고 거의 한 23% 정도밖에 안 돼.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23% 정도다. 이랬는데 세상에 이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에 1대1에서 한 골 넣어가지고 결국은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골을 넣은 사람은 누가 넣었다고요? 황희찬이가 넣었는데, 사실은 그 골이 황희찬이 골이 아니죠. 물론 제일 중요한 골 결정력이에요. 골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전에 손흥민이가 저 문 앞에서 70m 공을 끌고 왔습니다. 70m 공을 끌고 와가지고 그 수비가 7명이 있었거든요. 그 다리 사이로 살짝 넣어준 거를 황희찬이 차가지고 결국은 슛이 들어갔어요. 저 영상 봅시다.
너희보이 제일 좋아하겠네. 이 기적 같은 결승골은 마스크 투혼을 펼친 주장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상대 수비수 3명을 뚫어내는 결정적인 패스로 대표팀의 승리를 안긴 손흥민은 자신의 세 번째 월드컵에서 첫 16강승을 이뤄낸 순간 마침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경기장이 들어서기 전 호날두와 인사하며 선전을 다짐한 손흥민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마스크 사이로 눈물을 흘린 뒤 결연한 각오로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자 동료들을 향해 더 집중하라고 독려했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16분 첫 슈팅이 수비벽에 막혔지만 전반 40분에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이번 대회 자신의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머리 위로 공이 오면 마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헤딩을 했고 수비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태클로 상대의 공을 뺏었습니다. 후반에도 공격에 선봉에 나선 손흥민은 마지막 마무리가 안 돼 아쉬움을 삼켰지만 코너킥을 하러 갈 때도 관중의 환호를 유도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 탈락이 눈앞에 보이던 후반 추가 시간 화려하게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지난 대회 독일전을 연상시키는 수비 지역부터 전력 질주를 했고 상대 수비 3명을 앞에 두고 황희찬에게 침착하게 패스를 찔러준 짜릿한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이번 대회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2대1 역전승의 발판을 놨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손흥민은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정말 이거 대단한 골이에요. 아주 환상적인 골이라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보자면 영국이 야단이 났어. 영국 BBC가 이 골은 손흥민이 골이다. 손흥민. 근데 황희찬이도 사실은 영국에 있거든요. 이 두 사람 다 영국에서 정말 울버햄튼인가 그거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손흥민이가 그 골문에서 70m 끌고 와서 탁 이거 그거 수비들 다리 사이로 쫙 넣어줬잖아요. 그걸 도움이라고 해요. 다리 도움. 아마 우리 축구 아는 사람들도 잘 알지만 그래서 축구에 보면 선수들이 기록할 때에 골 몇 개, 우리 일본이가 골 잘 넣거든요. 골 몇 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도움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도움이 좋아야 돼요. 도움이 좋아야 골이 예를 들어서 오늘 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골을 딱 날려주니까 헤딩을 딱 넣든지 아니 바로 딱 차넣든지. 우리나라 골 누가 잘하느냐 하면은 기성용 선수라는 사람이 골을 갖다 정확하게 갖다 꽂아줍니다. 손흥민이하고 저 듀오를 일으키는 친구가 있죠. 그 영국에서 케인이라는 친구. 둘이가 맞추기 짝짝 맞아요. 딱 손흥민이 골 잡으면 케인이 바로 뛰어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듀오가 제일 맞는 짝이 인류 역사에 이 손흥민과 케인입니다.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가장 살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 없는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보면 이 유다왕 아하스 시대의 내용인데 아하스 때에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병사도 엄청나게 아람은 대단한 나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남아공 유다는 도대체 어찌해야 되느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되느냐?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움이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사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수르의 지골 유다면.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이 유다왕 아하스는 주소를 잘못 찾았습니다. 뭔가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도움을 받아도 잘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도움을 구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당시 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무슨 관계? 동맹관계.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도 아까 다시 한번 보세요. 맨 첫째. 요 지금 아람이 여기거든요. 아람이 저 이쪽으로 있고 아수르가 저쪽에 이쪽에 있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 북쪽 나라는 바로 위에 연결되어 있는 아람하고 손잡고 이 아하스는 저쪽에 있는 아주 강성대국, 지금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가 아수르죠. 이 아수르랑 손을 잡고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쳐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아하스에게 보냈냐 하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로부터 징조를 구해보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뭘 구하라고요? 징조를 구해봐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말이 신아수르 정책으로 아수르가 손을 잡았지만은 아수르보다는 누구의 손을 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라고 간곡하게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파송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수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손 안 잡을래. 그 지금 안에 방금 읽은 내용이 그만 읽으면 복잡하니까 이거는 다음에 내가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이 아하스가 이사야 성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난 필요 없어. 누구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어. 그리고 누구 손을 잡았다고? 아수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게 11절, 12절 내용인데 아수르의 힘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을 보내고 아수르에서 뭐가 오면 막 그냥 온 나라가 막 야단을 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영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예? 길을 잘못 갔다 이 말이에요. 뭔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다 그랬어요. 아수르에게 식민지. 네, 바로 그게 아수르의 도움을 딱 받는 순간 아수르 군대가 어디 와 있습니까? 유다 나라에 와 있잖아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수르 나라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 산판을 열어줘야. 그 나라 들어오면 물어봅시다. 다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가요. 안 돌아갑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아니 중국 전쟁사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네. 한번 크게 한번 군대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 나라를 또 점령해버려요. 이런 게 사실은 역사였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나중에 결국은 유다를 아주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주 긴데 이 17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이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아수르 왕이 어디 온단 말입니까? 유다 나라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날에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23절 25절 한번 봅시다. 23절은 아니 여호와 앞에 안 돼요. 여호와 앞에.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너와 내 백성과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는 곧 누가 오는 날?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마지막 지금 중간에 다 빼먹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지막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시작. 그날에는 천거루에
엄청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어떻게 되고 진례와 가시가 나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황폐해진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포도나무 같이 싹 없어져 버리고 진례와 가시가 난다 이 말은 아수르가 나라를 갖다가 점령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온 땅에 진례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오히려 나라가 평온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이 더 커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작. 보성으로 가는 모든 산에도 진례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러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손을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고 보성이라는 말은 쟁기라는 말이에요. 쟁기, 보성, 쟁기. 쟁기가 뭔지 알죠? 땅 가는 거 있잖아요. 땅 가는 그걸 보성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의 도움 이꼴 유다의 멸망입니다. 아수르의 도움 이꼴 뭐라고요? 유다의 멸망. 실제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물론 그렇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데모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도와줬잖아요. 그 옛날에는요,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 막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이 크니까 그렇게 안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건 데모할 일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못 살 때에 얼마나 미국 우리나라에 갖다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하죠. 그런데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에 뭘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자기 나라 인권을 챙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요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황폐시켜버렸어요. 나라를 그냥 썰어버렸어요. 물론 이 유다는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분위기 싹 다 만들어 놨어요. 바벨론은요 그냥 와가지고 슬쩍 그냥 건드리가 다 넘어가 버리고 아수르 시절에 이미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북한 나라가 옛날에 1945년 해방을 하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응? 이놈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처음에는 도와주는 차다가 결국 북한을 싹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북한에 있는 지하자가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나라는 세계 거지 나라거든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마약 팔고 위조화폐 만들고 뚱한 짓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한 자의 손을 잡으면은 그 강한 자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나중에 해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강한 자를 이렇게 의지할 때는 처음에는 좋아요. 와, 막 강한 나라가 들어가지고 막 도와주니까 와, 좋네. 이래가지고 종도 갖다 바치고 감사합니다. 칭송하고 막 그 나라 왕을 숭배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나라를 완전히 잡아버리고 만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한번 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그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사람의 도우심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0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인간이 강하다, 인간이 잘한다, 인간이 막 굳세다 이런 것을 대단하게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강한 거 좋아요. 굳센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삶의 모든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의지법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의지법. 하나님 의지법을 배워야 돼. 우리가 사실 그걸 잘 몰라요.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모자라거든요. 나 이거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강한 이면에 결국은 딱 보면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수르 금방 망합니다. 바벨론 금방 망합니다. 굉장히 강해 보여도 결국은 이 강함이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지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법.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시편 73편 28절 시작. 그가 그것들을 이게 잘못돼 내 성경을 잘못 줘. 73편 28절 지금 이게 78편이 돼버렸네. 73편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내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떠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요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습니다. 주를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요 뒤에 나오잖아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바로 주를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비결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뭘 하면 되는지 알아요?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면 돼요. 요즘 많이 다 안 읽다 보니까.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앉으면 딱 성경부터 보거든요. 책상 앞에 앉으면은 성경을 그냥 몇 장 읽어요. 그냥 그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냥 이래 요즘에 소리 내서 읽는다고 저희 목양이 잘 가가지고 이상하게 음성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떨 때는 막 눈으로 읽기도 하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비결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엉성하게 앉아 있습니까? 얘기를 나눕니까? 얘기를 나누잖아요. 우리 어제 최인희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라디오 같은 데서 막 멘트 많이 하기 싫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음악 듣는 게 좋대요. 우리가 만나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도 자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얘기 나누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할렐루야. 사람들과 100시간 기도해봐야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로 쌓아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도가 이제 차고 넘칠 때에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따라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의지법이에요. 따라가 하나님 의지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멸망이 옵니다. 잘못하면.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도움 받고 멸망하진 않았어요. 참 잘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도움 받아야 되고 제일 잘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사실은 기초가 전부 제가 저번에 그랬죠. 1958년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원한 돈이 8억 불입니다. 8억. 어? 8억 불 같으면 지금 돈 얼마예요? 8억 80억, 800, 8천억이잖아요. 그게 지금 50, 70년 전에 8천억 같은 지금 돈은 얼마예요? 공 2개는 더 붙여야지. 어마어마한 걸 지원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대 다 만들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7편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래 적어놨어. 자꾸 하나님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요 앉아있어요 지금. 나중에 앞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지해가지고서 그렇게 망할 바에야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예수가 밥.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안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합니다. 딱 거절했거든.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아하스는.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아주 성인군자였습니다만은 아하스는 아주 나쁜 짓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한 징조를 아하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오늘 14절인데요.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이 재미있잖아요. 전쟁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방금 우리 본문 이 내용 전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 이야기잖아요.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하다가 징조를 보여주는데 무슨 징조를 보여주느냐 하면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고 그 징조가 그 다음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전쟁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보라. 그다음에 이거 완전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유머. 하나님의 아주 유머로서 하신 분이에요. 전쟁 이야기하다 갑자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그다음에 말도 안 된다. 아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갑자기 북왕국 이야기하다가 아람 이야기, 아수르 이야기하다가 유다 전쟁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아주 희한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이게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정답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왕 아하스는요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아수르에게서 찾은 거예요. 아수르에게서. 그러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딱 내려줍니다.
답은 아수르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다. 답이 임마누엘. 답이 예수라 이 말이야. 답이 아수르가 아니에요. 답이 세상이 아니에요. 답이 아수르라 이 말. 아수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답이 임마누엘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따로 예수가 답이다. 우리 교회 문에 들어오면 예수가 길이다 해놨는데 내가 그 말이 예수가 답입니다. 따로 예수가 답이다.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에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보시고 이루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대속 제물로 성소에 들어가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이 질병의 문제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하지만 의사가 진료를 해도 약물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움직여도 그걸 결국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지으시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그것을 다스려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가 윤성문 형제 아버지 윤재만 형제랑 성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5개월 전에 직장에 출근하다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대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이렇게 핸들이 떨리더니만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요 다리 요 굴곡뼈 말고 뒤에 작업뼈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 뼈가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부술을 하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다. 목사님,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조정에 한번 찾아가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집에 가서 아침에 그 픽업을 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결국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 김정현 집사님이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셨대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였다. 저분 지금 소아마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전혀 아니죠. 어렸을 때 소아마비였다. 근데 이래 탁구도 열심히 하시고 이래 살아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아주 깨끗하게 치료하셔가지고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가난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든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죠. 구약성경에 보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과 세상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지으셨다, 건설하셨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1289편 11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가 있는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사실 가난과 부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 부자는 엄청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피도 땀을 못 얻은 거였어요. 제가요 진짜 옛날에 한번 집에 들어가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라도 없는 것이 없어. 온 집을 다 뒤집는데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물 한 컵 먹고 막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수도 가가지고 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물을 이렇게 털어놓고 그냥 이걸 막 쑥들어 그 물을 막 그대로 마셨어요. 옛날에 부산 모라에 제가 살 때거든요. 지금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 없으면요 그냥 구청에 가가지고 나 지금 돈 없거든요. 나 집도 없고요. 나 먹을 거 없으면 이야기하면 바로 먹을 거 집하고 다 줍니다. 정말이 지금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뭐 가난하다 이런 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 이제 비교 가난이라는 게 있죠. 아이고 목사님 누구는 뭐 제가요 한번 희한하게 그거 보니까 제가 지금 사천이잖아요. 한번 피곤한데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는데 좀 이렇더라고요. 2층에 가니까 여기가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비교 가난이라. 무슨 가난? 그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하로 보면 등락해. 그건 비교 가난이지. 그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가난한 게 아니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뭐 축구하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알프스에 가면은 요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딸하고 가족이 알프스에 그 등산을 갔어요. 그리고 최정상에 올라갔어요. 스위스인데. 근데 올라갔는데 그만 딸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을 묻어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이분이 돈이 엄청 많은 분인데 잠도 오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등산 올라갔다가 딸이 거기서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사람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별별 다 해봤지만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나마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딸을 기념해서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알프스에다가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적어놓고 요 밑에 어디 보면은 오직 예수라는 글을 적어놨더랍니다.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는요 사람을 잡아먹어버려요. 권력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돈이 사람을 잡아먹어. 진짜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정신 못 차려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돈이 억수로 많으면 굉장히 좋겠다 싶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물론 뭐 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야지. 그 없으면 되겠어요. 근데 너무 많아버리면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만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멋진 분이고 더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고 더 복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임마누엘이 해답이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전쟁의 무기가 답이 아니라 예수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즘 우리 이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또 사역이 하나 나와요. 이런 사역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전쟁 같은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사람의 손길만 바라보고 때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사노라는 대로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법을 잘 배워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